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게 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 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언도되었던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30절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42절의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무덤에 장사되신 일에 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계시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밝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과정에 대단히 상세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생생한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보면 2000년 전 문헌입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이걸 말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됐다라고 느끼지만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훨씬 오래된 고대의 문서인데, 그 고대의 문서 가운데서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 하나하나, 또 사람들의 반응이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문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계시 가운데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밝게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다시 사심,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찬란한 꽃과 같고, 또 거기에서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시며 그 준비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우연히 결코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말씀의 종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또 하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하늘아버지가 되신다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짧은 여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와 판결에 이르게 되는 여러 과정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이렇게 묻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하여 많은 무리들이 충동적으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처형해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이었고 머리에 그것을 씌우고 또 자색으로 된 옷을 갈아입히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존귀하신 왕, 하늘의 군주, 그분이 마치 노예처럼, 죽어마땅한 노예처럼 취급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하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말씀에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또 6절 하반절 가서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 선언이죠. 그러나 무죄 판결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모순이었어요. 이 빌라도의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은 바로 그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죽어 마땅한 자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성모독죄 혹은 참남죄라고 부르는 그 죄명에 의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죽일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참난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겠다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는 못 박힐 수도 있고 너는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위에서 주니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빌라도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권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하나의 모든 그의 행위와 그의 하시는 말씀과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권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죠.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죠. 15절 가서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의 매국노 같은 발언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얼마나 자신들의 양심이나 모든 것에서 거스르는 그런 표현들을 빌라도 앞에서 아첨하듯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시대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큰 절기를 지키죠. 이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아래 한 번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아사셀 염소라는 그런 염소를 구별해서 한 마리는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속죄제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험악한 지형으로 염소 한 마리를 내보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는 동편 안쪽으로 이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서쪽으로 멀리 내보내서 마침내 그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나이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표현이 바로 이런 대속죄일에 있게 되었던 이런 속죄의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해라 제거해라 요구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은 마치 그 옛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가를 다 없이 하시는 속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 모든 죄과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과 모든 저주, 형벌을 제거해 주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성경이 예언했던 이 모든 예언들이 주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구하게 되고,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그분을 안치하게 되고, 그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쪽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함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장사하는 일에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인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는 또 날들을 저희가 보내는 중에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그 일의 요력을 오늘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시는 바가 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저희 삶 속에 멈추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 남은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그 모든 일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든 반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다고 저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저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놀라운 섭리 아래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